현대를 풍자해서 이르는 말 중에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넘치도록 더 풍요해졌는데, 이전보다 훨씬 가진 것이 더 많아졌는데, 왠지 빈곤하고 메마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순을 그 안에 담고 있는 다소 씁쓸한 표현입니다. 매일매일 풍요한 양식을 먹고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리한 문명을 누리고 살아가는데도 왜 사람들은 그렇게 빈곤하고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 이유는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메마르면 풍요함 속에서도 빈곤이 남는 거예요. 감사가 메마르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우리의 마음속은 공허함이 남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은 환경이나 그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진실로 행복한 삶은 감사하는 마음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감사에 있습니다. 성도의 성도됨 역시 그 본질이 감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의 출발도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도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성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들은 마땅히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50개의 시편 중에 감사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 5개 중에 하나인 오늘 시편 136편은 이런 감격스러운 선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이 말씀을 나의 신앙을 고백을 담아서 한번 선포하듯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하신 분입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아서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내 삶 속에 내가 정말 고백할 만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까? 그분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감히 그분을 선하다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받은 선물의 수준이 단순한 어떤 것이 아니라 적어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면, 그리고 그 선물을 받는 자가 의로운 자, 선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죄인이라면, 그 형벌받은 저주받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분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죄인이고, 내가 받을 그 형벌 대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속해 내시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이 관념이나 허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버린 사람이라면 우리는 평생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 말씀을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감사의 조건을 나의 이해관계 속에서 찾으려고 해요. 내가 소유하고 누리면 감사해요. 내가 응답을 받으면 감사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높아지면 감사해요. 늘 우리의 감사는 상대적일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독특하게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아름답고 존귀한 품성을 먼저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아름답고 존귀한 그 품성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삶을 누리는 풍요로움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전능하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합니까? 그분이 전능하지 않다면 만물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만물이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지 않다면 감히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로 믿어서 영생을 얻었는데 사망을 당한 자가 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서 부활로 일으키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아니시면 도저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이 당신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보장이 영원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순결한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그분이 순결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할 수 없어요. 그분은 화목제물이 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풍랑에 이는 배처럼, 바람만 부는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런 인생처럼 하나님께서 흔들리신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변함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고, 그분의 약속이 변함이 없고, 그분의 그 변함없는 신실하심이 우리들의 구원의 기초가 되고 영원한 믿음의 든든한 보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내는 이 아침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되심과 나의 영원한 구원의 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감사로 충만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다 또는 생각하다라는 그 영어 단어 think라고 하는 단어와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 thank라고 하는 두 단어는 원래 한 근원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를 줍니까? 사람들이 깊이 기억하고 깊이 생각을 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깊이 생각하고 깊이 기억하면 그 사람은 깊이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1620년 영국에서 102명의 사람들을 태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함께 출발을 했지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면서 저들은 매서운 추위와 그리고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간 수많은 동료들을 그들의 가슴에 묻고 바다에 묻고 떠나와야 했습니다. 가까스로 새로운 땅에 도착했지만 그 이듬해 3월까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 갓 50명 남은 사람들이 겨우 원주민들에게 종자 몇 개를 얻어서 처음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궁핍한 가운데서 그들은 왜 자신들이 본토를 떠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신앙의 이유와 목적을 결코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교회를 먼저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생명의 분복인 자녀들을 실력과 함께 영성이 겸비된 사람들로 키워내기 위해서 학교를 세워요. 그리고 맨 나중에 자기들이 기거할 집을 세웁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서 피땀을 흘린 그들이 새로운 땅에서 얻은 첫 곡식을 가지고 그 동료들을 잃어버린 많은 슬픔뿐만 아니라 오는 많은 여정 속에서 겪었던 많은 고난, 많은 회한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첫 추수의 곡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그들의 마음은 정말 뜨겁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영광으로 충만했는지 몰라요. 바로 그날이 미국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고 1941년 의회는 이 날을 기념해서 그들의 조상이 이 땅을 찾아와서 수고하고 분보가 노력한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첫 곡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바로 그 감사의 날을 기념해서 국가 기념일로 정하고 바로 오늘날까지 지내오고 있는 것이 추수감사절,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축제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이곳 새로운 땅에서 첫 곡식을 거두기까지 그들의 삶의 구비구비마다 역사하시고 섬세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년 가을이 오면 모든 곡식을 추수해서 그것을 곡간에 들인 후에 일주일에 걸쳐서 감사의 절기를 지냅니다. 그래서 추수한 모든 것을 곡간에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요.
그리고 이 기간에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잠시 떠나서 한적한 곳에 초막을 짓고 그들이 기거한다고 해서 이것을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 초막절을 지키는가 하는 그 이유를 레위기 23장 43절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면서 적어도 두 가지 사건을 깊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신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에게는 자유와 어떤 것에 대한 선택의 어떤 권리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일방적인 개입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던 흑암에 매여 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바로 그 사건 말이죠. 이 사건을 결코 잊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적인 의미로 보자면 아무런 공로가 없는 저와 여러분, 본질상 아담의 후예가 되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내신 이 놀랍고 놀라운 사건, 감히 저주받은 죄인이 상상할 수도 없고 한 번도 그것을 소망할 수도 없었던 그 기대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져 버린 이 놀라운 구원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큰 은혜의 빛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음을 결코 잊지 말라. 바로 그것이 초막절이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또 하나의 사실은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보면 누구라도 떠올리는 것이 무엇이었냐? 자기들의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행해왔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조상들이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이동하며 살았던 그 조상들의 노고와 어려움들을 기억해 냈던 것이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척박한 것이에요. 그것은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양식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물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으로 갈증나는 곳이에요. 풀 한 폭이 없는 광야길을 지내면서 낮에 쉴 만한 그런 쉼터가 하나가 없습니다. 밤에 영하로 급격히 떨어지는 그 추위를 막아줄 어떤 쉼터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 조상들이 그만큼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그 고난들에 대한 그런 기억이 아니에요. 정작 그들이 초막을 짓고 이 절기를 지키며 기억하는 것은 그런 척박한 환경이지만 40년 동안을 단 하루도 쉴 수 없이 섬세하게, 그것도 하늘의 문을 열어서 만나를 부어주시고 가란 그들의 목을 축이시려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놀랍고도 그 섬세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이 어떠한 은혜 속에서 구원을 얻었는가, 그리고 구원 얻은 이들이 광야길을 횡단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섬세하게 이끌었는가 하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6편이 무엇을 선포합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 군대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단 동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 종 이스라엘에게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는 삶의 굽이굽이 오늘 약속의 땅에서 첫 공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초막절에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을 찾아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떠나 신대역을 찾아오며 동료들을 바다에 묻고 길에 묻어가면서 혹한의 추위와 싸우며 마침내 농사한 첫 추수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청교도들의 가슴은 정말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바로의 결박에서 벗어나 홍해를 건너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1세대들 광야에 묻고 요단을 건너 7년간의 정복전쟁을 치르면서 마침내 첫 공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제2세대들의 가슴은 뜨거운 눈물의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한 해 동안 받으셨습니까?
혹시 이민사회를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눌리고 여러 삶에 눌리면서 어느덧 세상 사람들이 처한 상황처럼 풍요 속의 빈곤이 어느덧 내 심령의 상태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찬송가 489장은 우리에게 이런 가사를 들려줍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섬세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풍성한 이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됩니까? 둘째로 현재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이 삼중고를 가지고 있었던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사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조차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받지 못한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볼 수 없는 것, 들을 수 없는 것, 말할 수 없는 것이 충분히 고통의 이유가 되고 불평의 이유가 되고 원망의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헬렌 켈러는 그것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것, 자기가 누리는 것,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현재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며칠 전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조용히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과연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있는가를 조용히 생각해 봤어요.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더라고요. 생명이 주께로 왔습니다. 그 말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으로도 평생을 감사해도 부족할 거예요. 그 생명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라고 하는 한 날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오늘이라고 하는 한 날은 그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왼수가 아니라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보고 그녀에게 또 그이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시작. 마음속에 확신이 없으시군요. 네, 좋아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우리의 계획 속에 나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부부에게 주신 것은 섬세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선물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홀로 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함께 서로가 붙들어 주도록 함께 견고하게 세워주도록 붙여주신 귀한 믿음의 보배로운 선물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업과 일터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예요. 출애굽 1세들이 처한 환경과 광야에서 일어난 그 2세대들이 처한 환경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들도 똑같이 광야를 거닐었고 똑같이 약속의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도 불평했을 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보고도 역시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일어난 2세대는 달랐어요. 그 광야에서도 척박한 땅에서도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보면서 더욱더 감사했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사실 주어진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감사의 차이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삶에 대한 그 사람의 바라보는 태도가 그 사람의 삶의 고도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어요. 평범한 오늘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과거에 베푸셨던 그 출애굽의 큰 구원의 역사와 광야 가운데 주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절기를 지켜가면서 그들은 초막을 짓고 무엇을 연상했냐면 오늘도 과거의 그 조상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역시
우리의 삶의 장막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현재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건강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는 과거에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섬세한 실수가 없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을 우리를 삶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식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양할 수 있기 바라요.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는 나라들이 그렇게 부유한 나라들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은 그곳에서 가난한 또 현지인들을 많이 목격했을 거예요. 오늘날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면서 죽어갑니까? 어떤 한 구호기관의 통계에 의하면 1초에 8명씩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먹고 오히려 그걸 살 빼느라고 굉장히 수고하고 있는 그 음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멀리 갈 것이 무엇입니까? 동족인 북한 땅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굶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오늘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초대 성도들처럼 카타콤에 들어가거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초대 성도들처럼 삶의 터전을 빼앗기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힌두교권이나 모슬렘권의 원리주의자들에 의해서 위협이나 박해를 받는 그런 곳이 드물어요. 미국 땅에서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깊이 생각하고 깊이 기억하면 우리는 다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작 카타콤에 들어가면서도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면서도 감사했던 이들이 있었다는 것 말이죠. 원리주의자들과 그 사회주의 공산권의 지하교회에서 숨죽여가면서 예배드리면서 그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또 사명이 있어요. 써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명망 있는 사람이 있고요, 능한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충성되이 여기사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귀한 주의를 맡기셨다고 하는 것,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 좀 길지만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자격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공로가 있어서 목사로, 선교사로, 또 여러 교회의 직분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학력 좋다고, 문벌 좋다고, 부가 있다고 그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일개 시장이 불러도요, 쓰임받는 자의 영광이 있어요. 일개 도지사가 불러도 도지사가 부른 그 부름의 상이 있어요. 한 일국의 대통령이 불렀다 하면 그 영광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비천한 가운데서 우리를 들어쓰시는 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존귀한 영광이겠어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멋대가리 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만 시키려면 도망다녀. 좋아하는 숫자가 36이라나? 네. 은혜 비전교회 말고 저 은혜 삐진교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지 않고 묻어서 생활하는 게 편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봤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이 부름이 그 정도 수준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 정도입니까? 주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 나를 써주신 그 은혜에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삶의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 높여드리는 충성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고 또 광야에서 섬세하게 인도해 오신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초막을 둘러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감사했어요. 그런데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마지막 추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거두어서 곡간에 저장하듯이 그날에 주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영혼들을 다 끌어모아서 하늘 곡간에 불러들여서 영원한 장막의 영광을 베푸실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의 소망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부분 받아야 될 영광과 기업은 대부분이 현재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대부분 미래적인 것이고 장차 올 것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만일 우리에게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되리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죽음이 결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영광, 영원한 장막, 영원한 그 땅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몸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천전 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통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보좌에 함께 주님과 함께 앉아서 더불어 통치하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고통을 당하면서도 고백을 해요. 무엇을요? 장차 나타날 중한 영광과 지금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어떻게 우리는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환난을 이겨나가는지 아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지금 있는 환난에 경한 것을 보지 않고 장차 나타날 영광의 중한 것을 보면 환난에 경한 것은 뛰어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여러 번 말했습니다. 교회 시대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를 다루고 있는데 6장부터는 뭐가 나와요? 7인이 떼어지면서 환난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구성하면서 2장과 3장 그리고 6장에서 이 땅에 불어들 환난의 풍파들을 묘사하면서 사이에 놀라운 장을 삽입해 놓고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와 있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오른손에 들려진 그 책을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와서 인을 뗄 때마다 6장에서부터 그 이 세상에 있는 환난이 풀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장차 나타날 환난 역시 누구의 손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다는 걸 말합니다. 교회로 하여금 영광을 먼저 보고 환난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영광을 본 자는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선교한 노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노 선교사 부부가 배를 타고 뉴욕 항구에 도착하는데 뉴욕 항구에 인산인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노 선교사 부부는 자칫 착각했어요.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것으로 상급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 마중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와 함께 한 배를 타고 온 한 젊은 비행사를 환영하러 나온 인파들이었습니다. 바로 린도버그라고 하는 한 젊은이 비행소년 말입니다.
그는 세계 최초로 단발 비행기를 타고서 대서양을 횡단하고 불란서에 도착한 사람인데,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온 뉴욕 사람들이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다 총 출동을 했어요. 노 선교사 부부가 보니까 자기를 맞으러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다소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3등 여관에 터벅터벅 들어가서 짐을 푼 후에 왠지 모를 서러움에 복받쳐 오르는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려요. 하나님, 린도버거라는 젊은 사람은 비행 운전 한번 했다고, 비행 한번 운전했다고, 대서양 한번 건너갔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온 저를 그렇게 환영해 주는데 저는 고향에서 맞이해줄 사람이 없네요. 밤새 기도하며 씨름하던 이 노 선교사 부부에게 새벽녘에 성령이 조용히 이런 음성을 들려줘요. 왜 서러워하니? 왜 슬퍼하니? 린더버거는 고향에 돌아왔지만 너희들은 고향에 아직 안 돌아오지 않았니? 너희의 고향은 이곳이 아니야. 너희의 고향은 하늘 고향, 본향이 있지 않니? 그날에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나팔로 빵파레를 불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희를 친히 인정하며 나 여호와가 너희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음성을 들은 노 부부의 얼굴에 밝은 빛과 함께 미소가 피어오르더니 눈빛에는 다소 비장한 눈빛이 서로 교차되면서 노 선교사 부부는 다시 풀려있던 짐들을 다시 가방 안에 주섬주섬 넣고 자기들이 떠나왔던 항구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손을 잡은 이 노 선교사 부부가 나지막히 이런 고백을 해요. Never I will be back. Never I will be back.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선교사 여러분, 풍요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빈곤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주일 이 아침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구원한 그 구속의 은혜, 그 큰 은혜의 빛을 결코 잊지 마라.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 너희에게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굽이굽이 배어있는 주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마라.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오늘도 일정한 빛처럼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셔서 그분의 영원한 장막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영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충성하면서 끝까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귀한 동역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